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영어로 보니까 My hope is in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9편도 역시 참회시입니다. 7대 참회시 중에 하나예요. 참회시인데 이게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쓴 시다는 거예요. 인생을 쭉 살아오고 나서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39편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이 친 거 아시죠? 영원히 사실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뒤에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생은 태어날 때, 날 때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과 같냐니까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년에 여름이 너무 더워서 하는 그 여름을 다시 보실 수 있나요? 지금 가을에, 제가 가을에는 뭐 하자고?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롱펠로의 시 같은데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시면서 참 센치 뭐 느끼고 이거 내년에 하실 수 있나요? 정말 내년에 가을에 낙엽이 지는 걸 또 볼 수 있을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구나. 그죠?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시간 흐른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이를 먹어간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이 오늘 참회시 중에 하나 이걸 보면서 내 인생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삶이 맞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다. 그리고 더 겸손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나이를 먹고 인생을 끝마쳐야 할 시간들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왜 적었냐? 그런 인식에서 인간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이 죽음이란 질병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오늘 39편의 이야기예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이래가지고 블로처를 찾으러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지은 시편으로 알려진 이 시편. 중요한 거는 뭐냐?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한 인식, 나이를 먹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오늘 다윗은요,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를 유발시킨 원인이 바로 죽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다가왔다는 거죠.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절대로 내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를 듣고 여기를 흘려요. 내가 젊다는 거지. 내 얼굴이 지금 이렇게 탱글탱글한데 죽기는 뭘 죽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그런가?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랬냐니까 인생이 한 뼘 길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뼘 길이 같다. 그리고 그게 5절이고 6절에는 그림자 같다. 그리고 11절에는 인생이 모두 헛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한 뼘 같다. 그림자 같다. 모두 헛되다. 이거 허무주의 이야기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뭐냐?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길다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데서 지금 이거 성찰 바라봄이 시작되고 있다. 봐봐요. 지금 임종을 눈앞에 딱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주마등처럼 내 살아온 인생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빨리 지나갔다. 참 돌아보니까 살 때는 힘들고 어떻게 살까 이랬는데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생 속에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참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있죠? 있습니까? 그리고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의 잠잠함이 나와요. 잠잠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말을 안 하고 입을 딱 닫고 있는 걸 잠잠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니까 7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이 시편은 7절을 중심으로 6절까지와 그 이하가 잠잠하기는 잠잠한데 두 개의 잠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2절에 있는 이 잠잠함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잠잠해야지 해서 잠잠한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근데 뒤편에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거나 뒤에 나오는 9절에 잠잠하면 깨달은 게 있는 거야.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잠잠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지금요 심경이 복잡해요. 심사가 복잡하다고. 왜? 뭐가 다 돼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살았다. 할렐루야. 아름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1절에 3절까지는 이 다윗의 복잡한 심경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지금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살아가지만 존재가 무상하다. 인생 무상. 그죠? 인생 무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음은요 참의 시예요. 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침묵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군요. 내가 당신의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고 나서 이제 다시 입을 닫겠습니다. 그렇게 끝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요 인생이 담겨 있다. 뭐가 담겨 있다? 다윗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제가 이거 하기 전에 10,000 Reasons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여기서 보고 이 찬양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한번 들려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안 끄도 돼요?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we'll leave me sing, we'll leave 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Oh, Jesus, still my sou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 more. Oh, it's gonna be forever. Say,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My King, my God,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 forever. 네, 어때요?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니까, 우리나라는 저런 뭐 세종문화회관입니까 큰데 이런 데서 오케스트라와 같이 이런 걸 잘 안 불러요. 근데 저런 나라들은요, 저렇게 큰 데서 저렇게 찬양을 해요. 감사하죠. 예,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요 심플해요. 아주 단순하게 가사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지간해서 안 울어. 마음에 감동이 별로 안 와. 막 파고 들어야 조금 눈물 조금 흘려주나 안 흘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 조그마한 이야기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다고. 할렐루야.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울 때 울 수 있는 영성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어야 되는데 못 웃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마음이 너무 팍팍해지고 사랑이 사라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울 때는 운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울면 안 된다는 걸 배워가지고 안 울어. 그래서 어쩔 때는 마음이 조금 그렇기도 해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서 울 때 울 수 있는 그 영성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1절 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인생을 사는 날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는 잠잠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잠잠했는가?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냐 이 말이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라 더 욕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젊은 날부터 스스로 잠잠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멋있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해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재갈이라는 게 뭐 입에다 물려가지고 말 못하게 하는 거 아시죠? 얼마나 돌아보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혀로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 설사 저 사람이 악인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겠다.
혀로 범죄한다는 말은 혀를 가지고 우리 세상 말로 씹어 돌린다 아시죠? 저보고 좀 고급적인 단어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훨씬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씹어 돌린다, 비판하고 정죄한다 이 말보다, 그죠? 예,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대단한 신앙이죠. 악인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내가 입을 딱 닫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없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나? 부당하게 쫓기고 있는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지하면서 내 스스로 저 사람을 죽여서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지 않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 행사를 보니까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다윗은 그때도 잠잠하겠다. 그런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먹이고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다.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게 지금 마음이요, 잠잠하기로 결심하고 선한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다? 3절에 뜨거워져가지고 뜨거워져서 내가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해로 말하기를, 이렇게 뜨거워진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은 하마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척이 다른 사람에서 부당하게 살해되었을 때에 느끼는 분노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 그 억제할 수 없는 그 반응을 묘사할 때 이 하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속에서 불이 붙는지만, 다윗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는 이거를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격렬함 있는 상황을 지금 뭐라고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보세요, 이 잠잠함의 2가지라고 자꾸 이야기한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 잠잠함은 내 의지예요. 내 속에 내 자기 의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결단한 거야. 나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말하지 않을 거야, 비판하지 않을 거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요? 부조리한 일들 생기죠. 악인들이 득세하지요. 그런 세상에서 선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속이 뭐가 나더라? 불난다. 가슴에 불나더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잠잠했지만 삶은 녹록지 않아서 가슴에 불이 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러면 뭐 세상이야 불의하든지 부조리한 일이 많든지 나는 참견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외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야. 저 사람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는 어떤가. 그런데 지금 이 시편의 주제는요,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냐니까 자기와 싸움이거든요. 인생을 이렇게 그렇게 결심하고 돌고 돌아서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와 보니까 결국 저거하고 싸운 게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저거하고 싸운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싸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째에 잠잠함이 나오는 거예요. 돌고 돌아보니까 내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죽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가 꼬라지가 이렇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결국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것, 뭐 눈에 보이는 대적하고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죄성과 대결을 벌이고 싸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4절에 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지금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불의한 4절 보시면 불의한 세상,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평 원망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세상이 왜 이렇게 되냐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인가로 주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말은요, 나 이제 지쳤습니다. 내가 언제 죽습니까? 내 고통 좀 끝내주세요, 이 말이 불평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 인간을 살아보니 이 더덥군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덧없는 인생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이런 걸 잘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를 두르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와 그 부정과 부패와 불합리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대신에 그쪽 바라보지 않고 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말이 4절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번영하고 나는 고난 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저를 보내셨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내 존재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벌어진 긴 시간을 다윗이 지금 삶에서 느꼈던 진지한 문제를 하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랬더니 그 어떻게 깨달아졌냐? 그렇게 내가 이제 이 수명의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 좀 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뭐가 깨달아졌냐? 5절이에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요걸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인생이 어떤 건지 좀 알려 주세요. 인생이 이렇게 불확실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잠잠하고 살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쟤들은 왜 저랬습니까? 이런 이야기 막 하다가 하나님, 제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사는 것이 맞는지 어떤지 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의 날을 한 뼘 같이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이 깨달음. 뭘 깨달았다? 한 뼘이 태파인데요, 요거 한 뼘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손바닥만 하다, 이걸 태파을. 그러니까 손바닥만 하다가 깁니까 짧습니까? 내 손바닥만 하다, 내 인생이 내 손바닥만 하다. 나의 날은 인생이잖아요. 나의 날을 손바닥만 하게 했다. 주께서 내가 스스로 잠잠하기로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뭐하게 만들었다? 손바닥만 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짧다. 인생이 짧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만 하다는 말은 짧다. 무엇에 비해 짧다고요? 사실은 길어요. 이 한많은 세상, 그러면서 뭐 길다고 할매들이 막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건 긴 게 맞아요. 그런데 누구에 비해 짧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비추어 볼 때 이게 보면 상대적으로 몹시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점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손바닥만 하구나, 이 깨달음이 딱 오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 앞에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든든히 서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뭐라고? 모든 것이 허사다, 이걸 깨닫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네. 허사라는 말이 헤벨입니다. 헤벨이 뭐냐? 숨, 헛됨, 더덥다. 허사는 건 더덥다. 한 호흡에 불과하는 게 얼마나 인생이 더덥는가를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그림자같이 6절에 헛된 일로 소란하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 이 헛된도 같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로 소란하다고? 그러니까 이 소란하다는 말은 바쁘다 그 말입니다. 헛된 일로 바빠갖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한 호흡 같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산다? 소란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소란하게 산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 영어로 비지더라고요. 소란스럽고 소리 지르고 이런 그러니까 소란스럽고 소리 지르고 웃고 막 떠들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한 호흡에 불과한 인생을 그렇게 소란스럽고 욕심사납게 산다 이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는요, 햇빛이 있다가 그림자는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쉽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손바닥만 하구나. 그림자 같구나. 그러니까 쉽게 사라져버리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 호흡에 불과한 그 인생을 헛된 욕망 때문에 분주하더라, 열심히 내며 살더라. 그것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덧없는 일에 분내고
그렇게 인생을 던지며 살았나? 그 예를 지금 6절에 들어주고 있어요.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 같은 헛된 일로 소란하며 뭘 쌓으나?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네. 다윗이 고백한,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한 호흡에 불과한 인생이 헛된 욕망 때문에 분주해가지고 열심을 내며 살면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 재물을 누가 거둘지를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재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재물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지만 인생은 한 호흡밖에 안 되는데 그 재물을 누가 거둘지, 어차피 가지고 갈 재물도 아닌 거예요. 저는요,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몽땅 바쳐가지고 성전 준비한 이유를 알겠어요. 한 왕이 바친 게 전 국민이 바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게 성전 준비였거든요. 다윗은 그랬어요. 재물이 누구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런 재물을 어떻게 썼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고 늙으면 욕심이 없어지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욕심 사납고 여전히 자기 꿈깨지고 여전히 손을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7절로 가면 이제 이렇게, 인생이 한 호흡 같구나, 아침 안개 같구나, 손바닥만 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이렇다. 야, 재물이 누구 건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분내며 소란스럽게 살았나?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다른 참회시하고 다른 게 뭐냐?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 7절을 딱 지나고 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회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시편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인간이 덧없으니까, 한 편밖에 안 되니까, 한 호흡밖에 안 되는 유한한 존재다 보니까 누구를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내가 왕으로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잠잠하려고 하고 이렇게 분주하게 헛되게 살았는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는데 내 인생이 돌고 돌아 생각해보면 한 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호흡밖에 안 되는데 이러고 살았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포커스, 초점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닌 거지. 이 부조리함, 저 사람이 악하고 저 사람은 돈 모은다고 살고 저 사람은 뭐 한다고 사는데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게 됩니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부조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문제가 자기한테 딱 오니까 뭘 닫았다? 입을 닫았어요. 그게 내가 잠잠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는 의지적으로 내가 선한 사람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인생이 이런 것이라는 거, 내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침묵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침묵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9절에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9절에 이 두 번째 침묵은 인생이 또 헛되다. 계속 인생은 헛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 헛됨은 누구 앞에서 헛되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책망하사 징계하실 때 헛되다는 거예요. 징계받는 그 당시에 딱 써보니까 인생. 그래서 4절 6절에 나온 헛됨과 여기 나온 헛됨은 다르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막 의문이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편밖에 안 되는데, 한 손바닥밖에 안 되는데, 한 호흡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이 당당하게 살고 뭔가 있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 딱 하시면 그 영화롭던 삶도
좀이 먹는 것처럼 소멸하게 되는 헛된 인생. 좀이 뭔지 아시죠? 좀 먹었다 할 때 이게 뭐 어디서 먹는 거지? 옷 옛날에 옷에 이게 좀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나일론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100% 그걸로 한 거는 이게 좀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이렇게 갉아 먹는 거지.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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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인가? 갉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1절에 그 영화를 좀 먹는다. 그럴 때 이 영화라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이 영화라는 게 탐낸다는 말이거든요.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내고 살아왔는데 그걸 사각 다 갉아 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욕심내고 살아온 게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거를 다윗이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악인의 행동 때문에 침묵하면서 막 가슴에 불이 붙던 게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네? 야, 악인의 행동도 하나님의 심판대 징계 앞에서는 좀 먹는 것처럼 싹 사라진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쪽은 지금 볼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코람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지금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땠지?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안 묻었나? 이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고 다른 사람이 뭘 하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생을 바라보는 다윗의 관점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다. 내가 젊은 날 침묵하며 살려고 보고 그 말을 못해가 가슴이 뜨거워진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생이라는 거를 손바닥만한 인생이요 한숨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그 속에서 소란스럽게 살고 내가 어떻게 모아보려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서 좀 먹는 것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사시렵니까? 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게 신앙유산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의 행동이나 또는 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앓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대신에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친구가 왔어요. 친구 기다리느라고. 수요일 날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침에 제가 사랑반을 했는데 친구가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늙어가는 거는 내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더라. 우리가 삶의 마지막이 좀 이렇게 이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아멘이시죠? 이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조리하게 살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도 그들이 가진 영화, 그들의 열망, 그들의 욕심은 다 뭐하다? 헤벨, 헛되다 그 말입니다. 헛되다.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 그럼 그건 누구요? 오늘 우리 인생을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요 내가 가진 게 누구 건지 알 수도 없잖아요. 같이 해봐요. 먹은 것만 내 거고 쓴 돈만 내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짜장면을 안 사주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구역원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고. 인생은 한 호흡과 같이 짧은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침묵으로 나아가자. 그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은 마지막 참회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덧없이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내 유일한 고향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 10편 39편은 37편도 우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39편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말하는 노인의 지혜다 이 말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된 노인의 지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나도 나그네처럼 삽니다. 모든 조상들이 그렇게 나그네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떠도는 나그네로 살았던 것처럼 저도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이 부귀영화도 이 왕이라는 타이틀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 깨달음이 오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13절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고백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임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화롭게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분노와 훈계의 얼굴을 하나님 돌려주세요. 저에 대해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는 이 말은 떠나 없어진다는 말이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깨달은 게 뭐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관심이 이것밖에 없어요. 뭐냐? 각 사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여받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단 한 번의 짧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냐? 잘했냐? 두 번째, 하나님 이렇게 분주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날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나?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아이를 말씀으로 잘 가르쳤냐? 말씀 신앙으로 만들었냐? 그리고 그 아이가 네가 기도해서 쌓아놓은 하늘의 보물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 가르쳐 줬냐? 여러분이 기도하셔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하늘이 하나님께 쌓아두신 보물이 몇 번으로 열리는지 아십니까? 예? 번호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뭘 주고 싶습니까? 재물을요?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재물은요 훨훨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부여를 그 아이에게 주면요 세상을 살아요. 세상을 살아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어쨌든 아한테 금덩어리 몇 개씩 막 그냥 싸가지고 주고 싶죠. 이 시편의 요절이 뭐라고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해보면요 다윗은 이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처음에 결심했잖아요. 침묵했죠. 근데 잠잠하면 잠잠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악함과 부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고 고함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인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본 거예요. 아, 한 호흡밖에 되지 않는구나.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사실은 헛된 일로 소란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요. 열심히 저 사람은 재물을 모으고 또 모으고 그렇게 살지만 사실 그 재물을 거두는 사람, 마지막 가지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게 인생이구나 느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 누구를 바라보기로 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 같이 해봐요. 진정한 평강, 샬롬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을 앞둔 다윗이 평안함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말하고 싶었던 그 입술이 잠잠해졌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 속에 내 내면 속에 있는 죄를 보는 눈이 떠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기도 드리잖아요.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은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았으며 노년에 어떻게 살았으며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39편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게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자신을 살피는 인생이 되라. 그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이다. 콜라겐 여기다가 넣고 어떻고 이게 아름다운 비결이 아니에요. 예. 우리 신체는 원래 이게 소멸되어 가게 되어 있는데 자꾸 넣으면 불편해. 죽으면 화장 안 된다니까. 적당히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막 전화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시는 올바른 가치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가 오소서 임마누엘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형통 역사를 열어주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형통해야 돼요? 왜 잘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진다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 직장에 가서 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싶습니까?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다. 아멘. 그거 인식하시고 이 한 호흡 같은 인생, 이 손바닥만한 인생,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살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춤추시는 그 일에 우리도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림자 같고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란 거.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허물을 쫓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소란하고 분주하고 그렇게 살더라. 그러지 마시고 이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주께 있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짊어지고 오셨던 그 천국을, 그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